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구원론에서부터 교회론, 그리고 주제권, 생명나무,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그리고 양육을 들어가서 첫 번째 성도들의 마음문을 여는 방법 등 전 과정을 다 마무리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할까?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양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성도들을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하는 우리는 통로다, 아니면 도구다, 내지는 우리는 이런 가이드 역할을 한다. 교회에 또 하나님께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와 연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육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저희가 처음 양육을 시작했을 때 우리 양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예배가 한 부가 더 생겼던 거예요. 2부 예배가 처음 생겼는데 그 2부 예배가 양육을 시작하고 나서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건 아니고 그 즈음에 성도들이 많이 구름대처럼 밀려왔지만 그들을 예배 안으로 정착하고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양육을 통해서 했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양육은 예배로 인도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육의 목적은 정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정착이 예배 안으로의 정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의 목표라고 얘기했잖아요. 양육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예배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하고 예배 안에 온전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들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고 삶에 적용해서 삶 가운데서 예배로 말씀으로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양육을 통해서 양육교사가 해주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은 예배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받은 그 예배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역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면 교육 때는 제가 월요일과 수요일 두 번의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모임 때는 주일이라든가 철야 예배의 말씀을 제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적용해보고.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저희가 우리 양육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도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비대면이다 보고 짧은 시간이라 보니까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서부터는 우리 예배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나눠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내 것으로 또 삶에 적용해서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문턱을 밟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희가 편집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가 아마 늦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는 말씀들이 이번 주 말씀이 아닌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 우리 백월에 보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주를 보라 이렇게 뒤에 글이 써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그동안 만나왔던 거인들, 그들의 그 거장들의 어깨 위에 서서 바라봤던 그런 소회를 전하시고 간증을 해주셨어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 제가 너무나 울컥하고 감동적이었고 또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제 눈에서 그 보이지 않는 눈물이 흐르게 했던 것들은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을 만들어 오신 수없이 많은 저 거인들이 있었겠지만 제게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인이 계셨어요. 제가 그냥 저 개인 이경이로만 존재했더라면
전혀 보지 못하였고 느끼지 못하였던 것들을, 그리고 영원히 알지 못하였던 그 세계들을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제게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그 주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또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주님이 얼마나 내게 감동적인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이기에 예배드리는 내내 제 가슴 속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의 눈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만남의 축복인데,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박종산 목사님이라든가 정금성 권사님,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났던 이어령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거장들, 거인들을 만남을 통하여서 목사님의 영향력과 지경이 이렇게 커졌고, 또 심지어는 우리 남진 장로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세계의 그 문이 열렸음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증해 주셨잖아요. 예배를 통하여서. 근데 예배 내내 저는 저 인간 개인으로 살았더라면, 아니면 또 세대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전혀 알지 못하였을 그 세계, 또 주님의 그런 간절함, 어떻게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 이슬람 그 쿠크법에, 또 아니면 심지어는 동성애 반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도성을 쌓는 것, 한국교회가 하나됨,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세계를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보여지기 시작한 것들이었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울컥해지고, 내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그 거인을 만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죠, 결국은. 우리는 매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그냥 일반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죠. 저녁 예배 때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라든가, 그럴 때도 저희가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매일매일 듣는 이 설교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설교이고, 매 순간 우리를 얼마나 깨우고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세계 속으로 문을 열어주는가. 감히 장담하건대 만약에 제가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거인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저는요, 이런 삶을 도저히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이토록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세해등교회 제가 처음 왔더니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는 은혜에 이렇게 찰박찰박한 발목만 닿는 곳에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릎까지 오는 데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고, 또 허리만큼 차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깊은 곳에서 완전히 자유함 속에서 그 헤엄을 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깨닫는 거죠. 정말 그 은혜의 강물 안에서 내가 그 소강석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헤엄친다라는 게 무엇인지, 코로나라는 그 위기의 시대가 왔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예배 생활을 부끄러워하고, 그럴 때 가장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고, 예배를 그 당시에도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저 개인이 바라봤던 주님에 대한 그 바라봄이 아니었고, 소강석 목사님의 어깨 위에 서서 바라봤던 주님, 그 눈으로 느껴지는 그 감성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느끼고 깨달았던 거라는 걸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큰 축복이었고, 이 세계 속에서 헤엄쳤다라는 게 뭔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저 개인으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유익이었고 가장 소중한 것,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지난주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게 와닿았고, 만남의 축복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에 대하여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게 정말 큰 축복이었고, 여러분들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아니면 초신자들에게 또 기신자가 되었던 우리 양육을 하면서 주일의 말씀, 거인의 어깨 위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목사님의 이 표현 자체를 1차원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어깨 위에서 바라본다라는 바라봄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적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주를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소강성 목사님이라는 큰 거인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적적인 스토리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어령 교수와 함께하는 인터뷰를 쓴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중에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어령 교수에게 인터뷰어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의 럭셔리한 삶은 무엇일까요? 럭셔리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어령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펙이라든가 뭔가를 갖추고 있다라든가 내가 뭔가를 이룬 거에 대한 것을 사람들은 럭셔리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럭셔리는 스토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지,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에덴교회에서 소강성 목사님의 거장의 어깨 위에 서서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제게 수없이 많은 스토리텔링이 많아졌죠. 스토리들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럭셔리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동탄에 전도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전도를 다니다 보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랑 같이 전도를 나갔던 사역했던 우리 전사님이, 그때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좀 갖춰 입고 다니세요. 너무 막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가족은 그때 제가 만나서 전도했던 새가족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도사가 너무 블링블링 럭셔리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네는 뭘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안 달고 다니는데요. 근데 그분 눈에는 그렇게 블링블링 번쩍번쩍하게 제가 보였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제가 목사님께 들었을 때는 나 아무것도 안 다니는데 왜 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 들었는데, 지난 후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억울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할 일이다. 그분들의 눈에는 내가 정말 반짝반짝 블링블링하게 보였구나. 진짜 럭셔리하게 보였구나.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스토리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구나. 지금까지도 제게는 자랑거리가 됐죠. 그래서 그 럭셔리한 삶, 스토리가 있는 삶이 그 거장의 어깨 위에,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제게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지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인간, 개인, 자연인, 세상으로 살았을 때 갖지 못한 스토리겠죠. 그 소강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바라본 하나님의 모습은 제가 가질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스토리들이 주님과 나 사이에 새롭게 써나가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축복의 스토리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이번에 지난번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 세 가족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설교 말씀만 듣고 소강석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되었나 봐, 이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떤 스토리를 저 거장이란 세된 교회 소강석 목사님이란 위대한 거장의 어깨에 서서 바라본 주님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스토리를 써나갈 것인가, 내게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새가족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새가족들도 자기의 스토리를 찾아가고 써가겠죠. 그것은 세상으로 얻는 스펙 아니면 누림 내지는 세상에 가지고자 하는 모든 부요, 명예요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스토리를 많이 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양육이 가장 훌륭한 양육이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가족에게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스토리를 전달해주고 그럼 나도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라고 다시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이게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그 양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양육 보고서에는 그런 스토리들이 써나가는 게 좋겠죠. 그런 스토리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그런 스토리들이 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인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도 그 예배가 끝날 무렵에 우리 성도님에게 전사님의 어깨 위에 올라서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게 카톡이 왔어요. 너무 감사했죠. 이것도 저에게 스토리가 되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통하여서 내 어깨에 올라서고자 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더 되어야 되겠다라는 소망도 갖게 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 새가족과 교통하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는, 그리고 거장들이 되어가는, 거인들이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봄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써나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인이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